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천일국 시대의 10대 좌우명 시리즈 내용 가운데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는 반드시 온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는 반드시 온다. 우리가 섭리적으로 볼 때 외적으로는 2025년이고 이 2025년은 한국이 해방된 지 80년을 맞이합니다. 내적으로는 문총재님께서 섭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지 1945년 이후부터 1985년까지 제1차 40년에 해당되고 1985년부터 2025년까지는 더 이상 하늘의 섭리를 연장할 수 없는 제2차 40년 통일노정의 마지막 시간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가오는 이 조국 광복을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남북 통일에 운세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통일운동의 주체 세력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더 나아가서 하늘 중심한 천일국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참부모님을 중심으로 정말 일심일체 일념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가 하나가 되고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이 하나 되고 참 부모님과 우리가 하나 되면 반드시 하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 하나님. 하나 되는 곳에 님이 찾아오신다는 뜻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참 부모님과 하나 되면 하늘은 내적으로 하나 된 기반 위에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에 관계된 참부모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생각하는 기간으로부터 준비하는 기간과 실천하는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천지 만물을 짓기 전에 생각하는 기간이 있었고, 다음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실천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준비하는 시간은 실천하는 시간에 비해 거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처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준비하지 못한 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문총재님의 600권의 말씀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문총재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첫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준비하지 않는 자는 망한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지 않는 자는 다 흘러간다.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종이 된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사망과 통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준비하지 않는 자는 망한다. 역사의 과정을 놓고 볼 때 준비하지 않는 자는 망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는 역사에서 흘러가 버리고 준비한 자만이 남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준비가 크면 클수록 어려움이 더욱 큰 것이요. 시간과 고역의 길이 그렇게 지루하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준비한 사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준비라는 것은 한마디로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요, 정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의 실천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면 우리가 마치 보험을 든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든든합니다. 여러분은 조국 광복을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일생을 놓고 영계 갔을 때까지 어떤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살아온 날보다 살아야 할 날이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지막 남은 과제는 남북 통일, 조국 광복입니다. 남북 통일을 통해서 천일국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지금은 천일국 주인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조국 광복의 과제를 두고 나는 어떤 분야에서 공을 한 것인가를 놓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생을 두고, 아니, 우리의 영원한 역사를 두고 다시 없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중요한 기회에 그냥 구경꾼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구경꾼들은 그저 잔치국수만 먹고 그냥 가버리고 말면 그만입니다. 구경꾼은 영원히 주인이 되지 못하고 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중요한 조국 광복 섭리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뭐라고 했느냐면 준비하지 않는 자는 흘러간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흘러갑니다. 개인도 자기 일생을 중심 삼고 성공하기 위해서 목적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목적을 향해서 남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지만 말이에요.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사라져가는 거예요. 일개인에 있어서도 그렇게 말이에요. 단체나 나라나 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놓고도 같은 공식입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흘러간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남북 통일의 때가 와도 우리가 통일 운동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한 나라를 복귀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것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도표를 보세요. 조국 광복을 위한 8단계 복귀 노정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아버님은 언제나 8단계를 통해서 섭리를 해나오셨습니다. 종노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종, 양자, 서자, 친자,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르기까지 8단계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까지는 그 당시에 기독교인은 단지 10%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10%를 복귀한다면 최소한 500만 명이 우리 식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북한의 인구가 약 5천만 원으로 따져볼 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복귀도 이런 8단계 노정을 가야 한다면 5천만 남북한 인구를 놓고 본다면 5수부터 시작합니다. 5명이 첫 단계입니다. 그렇죠? 이 첫 단계를 종의 종 단계로 본다면 5명의 10배는 50명입니다. 그리고 50명의 10배는 500명이고 다음으로 5천명, 5만 명, 50만 명, 500만 명.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5천만 명입니다. 우리가 남북한 인구의 10%인 500만 명이라도 복귀가 온전히 되어진다면 대한민국은 하늘의 직접 주관권 하에 놓여지게 된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이제는 숫자 싸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잖아요. 자기가 돈을 만든 10%, 11조를 하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는 내가 10을 드림으로써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린다. 전체를 다 드린다는 조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한과 북한 인구를 합친 이 대한민국, 남한만의 인구죠. 이 5천만 명의 11조에 해당하는 숫자, 11조. 그거는 5천만 명의 11조는 5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10%의 인구를 가졌을 때 로마가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10%에 해당되는 이 500만 명이 식구가 된다면, 축복가정이 된다면 이 10%를 전체로 간주해서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역사가 되고 남북 통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 통일가의 식구들이 500만 명의 식구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은 숫자 싸움입니다. 숫자 싸움. 그렇잖아요? 이걸 해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종이 된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모스크바에 가기 위해서 벌써 20년 전부터 준비한 것입니다. 20년 전부터 세상 만사에 있어서 준비 못하는 사람은 종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바라는 그 이상의 고개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준비하지 못하고 때를 만나는 사람은 준비한 사람들에 의해서 주관을 받기 때문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구 여러분, 누가 주인이 되느냐? 준비한 사람이 주인이 돼요. 그렇잖아요? 준비하지 못하고 때를 맞이하는 사람은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누가 주인이 되느냐? 누가 가정 전체를 위해서 보다 준비하느냐? 그건 가정에서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에 누가 주인이 되느냐? 남북 통일에 누가 주인이 되느냐? 보다 더 준비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북 통일을 놓고 조국 광복을 놓고 과연 어느 단체가 주인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죠. 다만 마음적인 준비가 아닙니다. 사상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이념적으로도 준비해야 되고 숫자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을 놓고 조국 광복을 놓고 우리가 5천만 명의 남한 인구의 10%, 500만 명만 된다고 할지라도 500만 명이 정말 식구가 되고 축복 가정이 된다고 한다면, 식구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실질적인 남북 통일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한의 김정은이가 죽었다. 그래서 외적으로 남북 통일이 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외적으로는 통일되었었다 할지라도 그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입니까?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정말 지금부터 어머니께서 강조하시잖아요. 전도해라, 전도해라, 전도해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가지고 있죠. 우리 참 부모님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영원한 진리인 원리를 갖고 있고 사상을 갖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숫자입니다. 숫자. 아무리 이념이 좋고 원리가 좋고 하나님과 참 부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 할지라도 숫자적인 면에서 그것이 약하게 되면 하늘은 그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기독교가 그렇게 핍박을 받았지만 하늘이 역사할 수 있는 10%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십수라는 게 중요해요. 십수라는 게. 내가 가진 재산을 하늘 앞에 다 드릴 수는 없지만은 10%라도 내가 받은 월급의 10%라도 드리면서 나는 모든 것을 하늘 앞에 드렸다는 조건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정말 지금부터 아니 지금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머님과 정말로 하나 되고 영계에 계신 아버님과 정말로 하나 되어가지고 그런 놀라운 천운의 운세가 통일교인들과 함께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동조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남북 통일은 조국 광복은 정말 통일교인들 이상 한 사람이 없다. 통일교회가 정말 주체 세력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인정을 받으려면 실질적인 실적이 필요해요. 최소한 10%에 해당되는 500만 명이라도 정말 500만 명이 똘똘 뭉치게 되면 대통령 선거 문제 없어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이 선거에 당선되려면 그 뭐야 에, 얼마나 표를 얻어야 됩니까? 500만 명만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도 거기다 100만 명, 200만 명만 더 합치게 되면 대통령도 우리가 선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바라볼 때 정말 지금은 우리가 가진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의 과제는 전도를 통해서 숫자 노름을 우리가 확보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과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종이 된다는 거. 오늘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